오늘 2부 말씀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와 현장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또 실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같은 정통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아니라고 나태하고 미혹하는 말들을 듣고 그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 거짓된 말들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삶을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지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은하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우주의 기온, 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으면 달이나 목성이나 화성이나 다른 별들을 찾아서 떠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말씀 한 가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지구와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인으로 계시는데도 그들은 어리석은 말들을 쉬지 않고 뱉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과학이나 문명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킨 그것을 믿고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미혹하는데 그런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과 종교, 육신의 타락에 잡힌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말세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살아있을 때는 재림 안 하실 거야. 그래서 심판의 때는 멀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선교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시겠지.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천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삶을 끝까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과 진리의 복음 속에 악한 것에 동요하지 않고 날마다 성화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절과 7절에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죠. 자,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과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기억나게 하도록, 한마디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도록, 한마디로 잊지 않도록, 결단코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3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결국에는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도덕적 육신적 타락 가진 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조롱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보니까 이미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아냥거리고 내가 육신적, 정력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사도들의 이 가르침이 오히려 그것이 더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계 훈련을 받았던 사도, 그 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리를 부인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성경 밖의 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이 완벽하냐? 완벽하면 하나님이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3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았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린 거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통, 교리,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들이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원래 있었어. 지금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원래 인간이 있었어. 어디에서 있었는 줄 알아? 바다에서 그 암에다가 단세포 생물이 결합해가지고 그게 물가로 나와가지고 그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봐라,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우리가 화석을 파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조상이 보니까 원시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를 통해가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물들도 다른 교종하고 믹스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만들지 않냐. 하나님이 여기를 영원히 재림없어. 신앙이 어디서? 원래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있는 거야. 그 성경의 창세기는 신화야, 신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신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단이고 사이비고 악한 자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엔 따라가다가 실족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괴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못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래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반복된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그때는 또 뭡니까? 성경 말씀 갖고 가인 봐라, 가인. 가인은 아벨을 쳐 죽여서 살인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줘서 보호하지 않냐. 그래서 범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와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부 예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헌신하고 파송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와 사랑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거짓 교사입니다. 그게 거짓 가르침이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거짓 교사로, 거짓 선지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를 들어 사사기에 사사들이 그렇게 살면은 인생 망하고 재앙이 온다, 언젠가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삐지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잘못하는데 다 끝나도록, 다 끝나요. 그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인생 종말 때도 오지만 지구 전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판대 앞에서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미루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어진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물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그들의 특징이 뭐냐?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특징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 사입이나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 보면 항상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돈을 횡령하는 범죄에 반드시 연결되어서 있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윤리적, 도덕적, 육신적 타락을 미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틀린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진리 아는 것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나가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있잖아요. 횡령과 잘못된 일을 하는데 뻔뻔한 거예요. 왜 뻔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교리, 내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듣기 위해서 미혹을 당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게 3절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죽었던
구약 시대의 죽은 자들. 그들이 이런 재림과 이런 가르침을 못 받았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런 거 안 받아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드냐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약은 성취됩니까? 안 성취됩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일이 되면 8월 31일 되면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했던 성경 읽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2026년도 9월 1일부터 성경 읽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악한 자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거기에 미혹당하고 생각이 거기에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조상들이 이런 메시지 못 듣고 재림에 대해서도 사도들의 가르침도 못 듣고 그냥 죽었는데도 지금 천지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4절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들이 뭐하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예.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지구를 그런 적이 없다. 원래 있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잠시 동안에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구가 영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는 불의 심판으로 끝난다고 다 말씀해놨어요. 이사야서에서 다 나와요. 계시록을 안 보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인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올바른 성화의 삶을 못 살 때는 진리의 복음보다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은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창세기까지 부인하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의 역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지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뭡니까? 세상 심판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5절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6절부터 6절에 심판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그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예시로 이제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지고 메시지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뭐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했다. 물로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 무지개 언약으로 뭐라 그랬어요? 물의 심판은 없을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심판합니까?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때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오르고 이게 우주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다 마술처럼 우리가 지구가 새롭게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때 계시록에 봤잖아요. 하늘이 말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우주 공간, 이 천상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도 어떻게 돼요? 이런 몸의 상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재림 때 심판주로 올 때는 이 하늘이 사라지고 불 가운데 타오르는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 아마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또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미리 약속, 한마디로 예언의 약속으로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과학 발전과 상관없어요. 문명의 발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믿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이 작정한 천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심판과 재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천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을 받고 있는 자들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땅에 있는 먹고 사는 거 1차적인 거 너무 가치 없는 그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주고 기저귀 그건 당연한 거잖아. 자기 엄마가 없다. 고아원에 가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야. 근데 막 애기가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해가 그거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그 물질이나 먹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일을 위해서 하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여정을 잠깐 있다가고 저 천국이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 새하늘, 그 장차 재림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막 울미불mik하는 그게 바로 이거 똑같은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이 땅에서 개돼지처럼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겠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업에 증거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건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 수업이 힘들어서 나는 수업 안 해. 나는 졸업 안 해.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시험도 수석하고 졸업시험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졸업도 하나님이 하게 하고 목사고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안 맞으면 졸업 안 하겠다. 목사 하나님이 그 맞으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시구나. 그건 이제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비하지 마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죽도록 하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내가 육신적인 거,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을 내가 자꾸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두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듣기 싫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아예 막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노아 홍수 때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때는 물로 세상이 심판되어졌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불을 가지고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거죠. 불 심판이 세상의 마지막 최종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이게 이제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성취될 것이다. 7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6절. 이사야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의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신자들이 한마디로 악인의 심판으로 세상도 심판받는 날,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다. 이 악인의 심판과 함께 세상도 반드시 심판받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보존해 두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지만 악인의 심판 때도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때 최종적인 심판 속에 세상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새 집.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제약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악인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거짓 교사들도 많이 놔두느냐. 아직까지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의 심판과 멸망도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을 때, 그때는 악인의 심판과 함께 이 땅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세상도 하늘도 땅도 다 심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날리니까 막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교회도 믿지 않고 성도들도 믿지 않고 오직 땅의 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해 있고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명을 위해서 잠시 잠깐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 영혼 구원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심부름할 교회와 제자와 일꾼과 부대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이 잠시 잠깐 이 땅에 생존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특명을 받고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군대에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소고까지 다 주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특명을 받아 이 땅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다 준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우시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응답 주면 우와 내 이번에 하나님이 돈 응답했더니 내가 우와 이번에 하나님 나한테 이거 병 고치대 우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런 부분에 뭔가가 예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하지? 학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생활비가 없는데 다음 달 내가 카드값 낼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건 이미 주셨는데 받았으면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래 파송되어진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가 응답받으면 기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이상희 전도사가 신학교 다녔는데 학기가 시작되는데 등록금을 하고 등록금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대학원에 갔는데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라. 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개척하는 거지. 등록금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학을 가면 입학금을 안 되면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못해요. 어떻게? 그럼 그 참석 안 하면은요 그게 학교 수업 시간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기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갔는데 4월달이 돼도 등록금 못 냈어요. 기숙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는데 3월달 너무 춥잖아요. 그래가 집이 없으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 강원도에서 죽은 우리 강아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울 때 차 안에서 떨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한 명이 와서 자기 기숙사에 와서 자라는 거예요. 밤에 불 끄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안고 밤에 기숙사에 가서 잤는데 우리 강아지가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그 기숙사 안에 있는 사람들 발바닥을 다 핥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 바로 사감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새벽에 아침까지 계속 요구도 먹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그래서 제가 그때 OT 때도 원래 출입 못하는데 명찰도 안 줘요. 근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입학금 달라 등록금 달라 기도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근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모든 OT 때 예배 내용이 내가 너를 택해서 이 자리로 불렀다. 그러면서 OT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학교에 계약을 해서 갔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이 갔죠. 그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개척하라 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 그래서 보세요. 이미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는데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는 거. 근데 4월 달에 미국에 그레이스 교회가 무슨 교회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선택을 해서 등록금을 준 거예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등록금이 별로 안 됐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다른 학생들 저랑 같이 미국 교회에서 7명을 갖다가 장학생으로 선별을 해가 거기서 중직자들이 그 장학금을 주는데 다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 100만 원, 저만 2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학생이 내한테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놀랍다. 전도사님한테 딱 하나님 역사했다는.
근데 그 등록금이 원래는 4월 달에 장학생으로 임명을 받고 입금은 언제 되냐면 7월 달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학기 등록금을 제가 못 내고 기말고사를 치고 방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온 2학기 등록금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저는 원래 1학기가 학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말 시험 치기 전에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저에게 등록금 안 되면 기말 시험 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수업에 참석한 것도 등록금 안 내고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 안 돼서 항상 출석부에 제 뒤에는 X였어요. 그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말 시험 치지 마라 했는데 기말 시험 치러 갔어요. 가서 시험지 냈어요. 냈는데 7월 달에 6월 첫째 주에 방학을 했는데 7월 첫째 주에 교무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학비가 입금이 됐는데 이거 1학기 걸로 대체할까요? 이러면서. 그럼 제 출석 인정되면 출석 인정된 자기들이 해주겠대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미국에 있는 돈을 끌어서도 자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거 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오늘 이 학교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오늘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럼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 내가 학비가 있고 생활비가 있고 월급이 있고 카드값이 있고 그거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학비 없는 신학생들이 교회 찾아가서 중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등록금 대달라고 학비 대달라고 뭐 노트북 사달라고 그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한 3학년 4학년 되면요, 졸업할 때 되면요 월급 많이 주는 교회로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거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할 일은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만 신경 써야 돼요? 가나안 정복하는 곳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갔더니 뭐 농사가 잘 되고 비가 건기에 따라서 잘 그런 거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기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누고 차지할 정복될 땅에 대해서만 계속 적어놨어요. 그리고 뒤편으로 갈수록 여호수아가 신앙을 담당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신 땅을 정복하라. 그거 외에는 가나안 땅의 의식주라든지 가나안 땅의 수입 창출이라든지 가나안 땅에서 뭐 돈 받고 이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교사로 안 쓰려면 육신적인 거 응답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물의 심판은 없습니다. 이제 불의 심판으로 세상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악인들의 심판과 함께 그 악인들과 함께 있었던 세상까지도 만물까지도 다 심판 안에 들어가서 멸망하고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거는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 성도들이 흐리멍텅하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런 타락 속에서
그 성도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재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교회 와서 돈, 교회 와서 응답,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당해서 넘어가니까 베드로가 딱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거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재림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림의 소망과 경고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하나님은 시간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8절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공간 안에 제약받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할 수 없어요. 그 시공간 제약 아래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래서 시공간 안에서 제약당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심판과 재림을 판단하라. 내 생각에는 아직 안 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아. 이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믿을 만한 생각이 못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판단이 뭐냐? 맨날 의식주 때문에, 도덕적인 것 때문에, 윤리적인 것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저 본향이 천국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계속 가르쳤어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기에 급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있고 사는 게 어려워요. 로마에 계속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것에 대한 타락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완전히 좋아하는 거죠. 너가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래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언약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너는 시공간에 제약된 너가 어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너희 생각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아직까지 주님 재림 안 하고 이 땅은 괜찮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재림이 아직인 이유. 왜 예수님이 빨리 재림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이 구원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심판합니다. 그 후에 심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때 완전하게 심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재림주로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주신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면 그때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실패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지금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딴짓하지 말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는 기회다. 헌신하는 기회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헌신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맨날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고통 속에 들어가서 또 좀에 깨달으면 아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하나님 회복시켜주면은 또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돼요. 심판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주님 재림이 이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간 속에 심부름하고 헌신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심부름하는 헌신의 기회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에서 놀고 먹도록 안 하고 어디 보내셨어요?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동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뭐하러 보냈다고요? 재림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그 끝이 오도록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심부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뭐 어디 좋은 데 가려고 어디 성공하는 자리에 가려고 그런 육신적인 적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심부름하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로도 보낼 수 있고 바울처럼 로마의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자리예요. 총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야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을 중심으로 전체가 이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자리인 거예요. 똑같은 자리.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닥쳤을 때 주님의 재림 때 드디어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때는 10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고 없이 온다.
예고 없이 닥칩니다. 예언은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지만 그 날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24장 마태복음 24장 43절에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그 올 것을 예언은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지키고 있으면 안 털리는 거예요. 오는 걸 알면서 언젠지는 모르는데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오겠지 뭐 그때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 그러고 지나가는데 다 털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이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지면 그 흑암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도 사라지겠죠. 우주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는 천왕성, 해왕성, 뭐 명성, 뭐 이런 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게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도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 땅이나 모든 만물이 불에 의해서 불로 심판받아서 녹아 없어지고 뭡니까? 이 성분 있죠, 성분. 원소 있죠, 원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DNA가 아니잖아요. 원소 분자끼리 분필 이런 것도 다 분자끼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불에 의해서 다 녹아 없어지고 다 심판받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게 그 원자끼리 붙어있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때 인간의 모든 제약과 선행이 심판받기 위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너무나 무섭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그날 드러난 제약으로 해서 낱낱이 심판받아요. 하나하나.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하늘로 들림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삶을 이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심판받을 것들이 낱낱이 세세하게 드러나도록 되어 어느 정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핑계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학교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파송하고 정복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맞다. 그러면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나 의식주 때문에 염려 걱정하면은 그게 바로 죄악이고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파송되어질 때 바울이 나는 황금마차와 하나님이 뭐 기병들과 이렇게 해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서머나로 땅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선교로 불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가는 여정은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걸어가도록 튼튼한 두 다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요, 허황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뭐 있어야 한다 하잖아. 꼭 뭐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심판되기 전까지 심부름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나의 기간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질이 막히거나 무슨 내가 유익한 것이 막히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힌 곳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히잖아요. 아까 제가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오케이 맞다 하잖아요. 그럼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올 때 박은정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이 꿈에 계속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계속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냐는 거죠. 부산에서부터 구미까지 토요일날 밥도 안 먹고 와요. 너무 제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지금 열린 때에만 중동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박장로님을 한 1년 동안 기도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못 오게 한 1년 한좀 다 돼가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주일날 서울에 있는 장로님 집에서 제가 부산에 전화 한번 해보라 했다니까. 부산에 딱 전화했는데 뭐라 했냐면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게 하나님이 죽기 일보 직전이 뭐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거 그러니까 그때 저보고 뭐라 했냐면 진짜 그 말했어요. 울면서 전사님 저는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뭐를 해도 안 행복하고 전 전도하고 싶어요. 그때 뭐냐면 돈도 다 버렸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버렸고요. 공부방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그때 뭐 하고 싶다 그랬다고요? 나 전도만 하고 싶어요. 나 이 우리 공부방에 오는 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줘. 전사님 저는 이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온 겁니다. 그래서 막상 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아서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와서 좀 잘 되니까 그때부터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이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뭐하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저 진짜 다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저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 나 전도만 할래요. 나 이것만 할래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못 살겠어요. 뭐 돈을 벌어도 막 다 필요 없고 귀찮고 막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 3명을 보내줬다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관에 온 겁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그때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캐리어 들고 그렇게 여기 왔어요. 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해무로 사거리인데
무슨 뭐 아파트들이 막 엄청나게 큰데 막 이 사거리도 엄청나게 컸어요. 그때 제가 막 그래가지고 뭐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 처음 왔는데 뭘 좀 사고 가야 되는데 저 길 건너편에 보니까 호두과자 집이 있더라고요. 호두과자. 그 호두과자 집 알아요? 거기 사거리에 호두과자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호두과자를 몇 통을 사가지고 그래 갔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내가 이 정이 안 붙는지 그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매주 왔는데도 길을 내릴 때마다 길을 모르겠어요. 너무 어색하고 이래요. 근데 있잖아요, 희한하게 저는 루디아가 기도처에 있었잖아요. 그 루디아의 간구와 기도 속에 성령이 아시아에로 가는 것도 맞고 다 맞고 어디로 보내냐,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로 보내요. 제가 이 전반에 와서 요새 조금 마음 붙여져요. 10년이 다 돼가니까 한 9년 됐거든요. 몇 개월을 갔다 거기 도착해도 여전히 길을 모르겠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여기 루디아가 있는데 루디아 한 사람을 보고 나를 보낸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아마 거기 도시가 다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루디아를 찾아들어요. 그래서 길도 낯설고 지역도 낯설고 그 다음에 명칭은 시골이에요. 읍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때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때는 기차 타고 버스비 해가 올 수 있는 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오고 막 한 거예요. 이 캐리어를 큰 거를 들고 와야 되니까 신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막 흔들리는 버스에서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냈어요. 계속. 자, 아무 조건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니까 와야 됩니다. 오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오니까 하나님이 교회당도 준비해놨어요. 오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우리 부산교회로 계속 보냈어요. 강원도에서도 왔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왔잖아요. 서울에서도 왔잖아요. 또 어디서 왔습니까? 대구에서도 오고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도행전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길이 막 보였어요. 길이. 왜냐면은 제가 걸어왔던 길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 지도를 우리에게 다 그려놓고 우리가 그 지도를 딱,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할 때마다 새 길이 계속 보여요. 똑같이 읽었는데 똑같이 그려서 전에는 안 보이던 길이 또 보여서 또 새로운 메시지. 그래서 매년 하는데도 매년 같은 거를 반복을 해서 하는데도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놨던 새로운 길들이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경건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준비 자세.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 육신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열매, 사람이 성화돼요. 성화되어서 거룩해지는 거죠. 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거짓되고 허황된 그런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다니지 말고, 자, 그리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된 삶.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오늘 내가 파송되어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자, 그리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불에 타서 하여튼 다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번에 연예인 하영이 자기 집안 자랑하다가 이생의 자랑하다가 지금 재산도 모조리 몰수한다는데요. 이번 1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친일파들, 매국노들에 대한 법령을 만든대요. 그래서 재산 판수나 이런 것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져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 악한 일을 그때 독립운동 했는 사람들은 보면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악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결국 이 4세대 때 그 자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전 국민적으로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완전히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 요한 1서 2장 16절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랑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삶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의 삶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그것을 쫓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타락된 삶,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13절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이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도 이 천지가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지라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지구상의 우주 공간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 다른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림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상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된 심판받을 이 세상에 준비되어져 있는 저 집은 우리 진짜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돈 계산하지 마라, 다른 거 계산하지 마,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거는 없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서 다 하늘도 태양도 다 타가지고 그냥 없어져요. 없어요. 그냥 우주 공간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120세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서 이 땅에서 없어질 세상에 속한 땅의 거 물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다 잘 되는 것에 목매여서 사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택했고 끝까지 그때 당시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박해 속에서도
그 사명만을 감당. 그 지금은 천국의 본향에 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가 되면은 그때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도 다 일어난다. 그때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욕심을 안 부리고 막 거기 정욕에 사로잡혀가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 뜻대로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문 닫으시고 다른 데 보내면 또 다른 데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60살까지면 그때까지 하면 되고 80살까지면 그때까지 하면 되고 그게 30살까지면 30살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썩어질 거, 멸망할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파송되어진 성도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 먹을 거 주는데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돈 벌려고 뭐 하려고 막 응답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능력의 응답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병도 안 나서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막 하나님 손 돌려고 나갑니다. 이제 내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다 버렸어. 이때 역사. 하나님이 세상에 썩어질 거 멸망할 거 그거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그거를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거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성도들이 배설물 그거 똥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이 분배한 땅들을 다 차지해라 너 거다 이래 했는데도 정복하라 안 가는 거예요. 그 배설물 그 똥 그거 붙잡고 그 똥 더 많이 몰라. 나중에 그거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거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 맺고 복음 전파의 열매 맺는 길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기준이 돈이고 기준이 세상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세상의 응답을 받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더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라.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 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그 현장에 전술과 전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3824고 아이들 거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그 일들이 근데 실제 현실은요 갓난아이한테 우유를 줄 수 없을 분유 9,800원짜리 한 개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한 현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먹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아이를 집어 던지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 이랬는데 하나님이 먹이는 거 보고 이 생명 내게 속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거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같은 간증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의심해서 내 자신을 더 믿고 가는 그게 우상숭배고 불신앙이고 그럼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쭉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울미불미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 하원교회가 이제 하나님 2027년도를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그 속에 들어갈 때는 모든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그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6번째 40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주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